16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레위기서 16장 레위기서 16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 위에 그 송아지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에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 위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께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여러분께 들려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지성소 안에서의 분향입니다. 지성소 안에서의 분향.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은 지성소 안에서 향기로운 향을 지성소 안에 가득 채우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처음에는 모세에 의해서 광야에서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세워진 그 성전은 벽돌로 지은 것이 아니고 철로 지은 것이 아니고 이 성전은 그냥 기둥을 세워가지고 하얀 천으로 다 덮어놨다. 그래가지고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회막. 그 다음에 또 성스러운 막이다. 그래가지고 성막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면 이제 회막이나 성막, 그 안에 구조입니다. 구조는 이렇게 이제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여기는 성소입니다.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본 본문의 내용은요,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 아론이 들어가게 되죠.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향로에다가 향을 담아서 연기를 지성소 안에 가득 채웁니다. 이렇게 해야 아론이 죽음을 면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아론이 죽지 않는다.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러니까 속죄소,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를 향연으로 가리운다. 그러면 아론이 죽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성소 안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 지성소 안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해놓은 이렇게 교재입니다. 교재에 보면 지성소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것이 요 밑에 여기가 십계명을 넣어놓는 통, 그 다음에 이 뚜껑을 이렇게 덮어놓았죠. 이 뚜껑 위에는 천사 2명을 금으로 만들어서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2 눈동자는 법궤 안을 볼 수 있도록 해놨다고. 그래서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고 뚜껑 밑에 있는 이 관을 법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이 안에다가 들여놓습니다. 이거를 전체를 다 통틀어 가지고 지성소라고 하지요. 지성소. 지성소라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주해 계신 곳을 지성소라고 하고, 또 지성소에서는 여기에서는 상을 주는 곳, 벌을 주는 곳,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상, 또 벌,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주는 장소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론, 그러면 이 사람이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아론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입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여기에서 향로에다가 향을 피우라는 거죠. 향로에다 향을 피워라. 그러면 향로에다 향을 피운다는 그 말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향이 되어 있으면은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불을 피우겠죠, 불. 그리고 이 불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만들려고 명한 향이야. 그 향 가루를 여기에다가 뿌리게 되면, 이 불에 의해서 향이 살라지면 향기로운 냄새가 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가득 채워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죽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근데 우리가 이것까지만 보게 되면 잘못하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자가 과연 몇 명이 되겠는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이 향이라는 것은 신약이에요.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 향이라는 것은 신약에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8장 말씀에서는 향과 성도의 기도를 같이 보고 있다는 거지요. 같이 보고 있다. 5장입니다. 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으니까 계시록 5장에서는 향과 기도는 같이 보고 있다고.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럼 이것을 이제 아론이라는 사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향로에다가 향을 담아서 연기로 이 안에 가득 채웠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본다면 성도의 기도다라고 보았을 때에, 그럼 아론이 향을 가지고 들어간 것은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갔다로 봐야 맞는 거겠죠. 그런 뜻입니다. 바꿔 얘기해 본다면 기도가 없으면 죽인다는 뜻 아니야. 맞아요? 이 말대로라면 기도가 없으면 죽인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물론 이제 그 죽인다라는 그 의미를 그냥 육적으로 본다면 그냥 죽는 거다고, 영적으로 본다면은 죽인다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설마니 육적인 목숨은 끊어지게 맺는다고 그래도 영 자체는 이제 지옥을 보내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여기에 합당하지 않다면은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다고. 두렵죠?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5장도 8장도 기억해 놓으세요. 향은 신약 성경에서는 기도와 같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거기에 이제 향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향은 어떻게 만드는가? 출애굽기 30장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 30장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의 썩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여기를 봅시다. 이제 그러면은 향의 재료가 무려 4가지가 등장을 하죠. 하나는 소합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풍자향, 또 하나는 나감향, 또 하나는 유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향. 이것을 같은 중수로 섞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중수로 만든 요 향에다가, 여기 보니까 소금이에요. 소금을 쳐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성결하게 하라 이랬다는 거예요. 소금을 치게 되면 이 모든 향이 성결해진다는 거죠. 그럼 바꾸게 본다면 소금 치기 전까지는 성결할 수가 없다. 소금을 치고 났더니 성결해졌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성결이라는 뜻입니다. 성결. 이 성결이라는 것 뜻은요, 완전히 깨끗하다 그런 뜻이다. 완전히 깨끗하다, 그 다음에 또 거룩하다, 그 다음에 아주 순수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소금을 치게 되면 소합향과 풍자향과 나감향과 유향, 이 속에 혹시라도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섞여 있다 그럴지라도 여기에다가 소금을 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성결하게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준 법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36절입니다. 36절.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케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랬죠. 이렇게 향 4대다가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만든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이게 무지하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향은 굉장히 거룩하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므로 소합향과 풍자향과 나감향과 유향에다가 소금을 치면, 그러면 그 향이 거룩한 향이 된다. 또 완전히 깨끗한 향이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소금이라는 것은 뭐냐? 소금이라는 것은 무엇이길래 이걸 치게 되면 성결해지는가? 그 소금을 성경적으로 또 찾아봐야 되겠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8장입니다. 신명기서 18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8장 16절. 이것이 곧 내가 총회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들었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물은 내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야. 그 말을 그 말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딴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 말이야. 11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알리어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얘기하기를 선지자, 그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택한다는 거죠. 선지자. 그 선지자를 택해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 선지자한테 맡긴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말씀은 100% 증험이 있다는 거다고. 이건 99%가 아니라 100%입니다. 100% 증험이 있다. 바꿔 얘기해 본다면 가령 이런 것들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얼마 있다가 너네들을 전부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가 그 말을 대언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면 그들 가운데는 멸망당하는 일들이 현실화되어 나타난다. 이 뜻이 되겠죠? 꼭 그렇다는 거다고. 신약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만약에 정수영 목사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증거할 때에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림이 없다면 여기에는 꼭 건강이 찾아와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다. 이해가 된 거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혹시 신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자가 방자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림이 없다면 그 말씀은 꼭 증언과 성취함이 그대로 되는 일들이 꼭 일어난다라는 게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같으면 100%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서 18장을 봅시다. 민수기서 18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썩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뭐라는 거예요. 이 재미있는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요제가 뭔지 거제가 뭔지 다 알았죠. 그거 모르나? 요제가 뭔지 거제가 뭔지를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제와 거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제라는 것은 뭐냐? 요제라는 것은 이것이 한 마리의 양으로 보자고 양. 그 양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양을 화목제물로 잡아서 그 양의 우편 가슴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서 제사장님 이것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라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요 가지고 온 가슴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구누구가 요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게 요제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우리와같이 육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요제를 드리면 하나님은 요것을 그냥 받으실 뿐이죠.
드려진 그 제물은 다시 제사장에 갖다 먹습니다. 요것을 거제다고 해. 거제. 그러면은 요 제물은 하느님께로 올라갔으니까 거룩해진 거죠. 그거를 갖다가 제사장이 먹는 거니까 제사장은 거룩하게 된 음식을 먹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요, 이렇게 이제 가슴을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면은 나머지 모든 고기는 하나님께 드렸다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그네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물 역시도 요제처럼 거룩해 졌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거룩해 졌다라는 것은요, 거룩이란 말 가운데는 시간이 없는 거다고. 거룩하다 그 말 가운데는 시간이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또 거룩하다 해서 만약에 이제 10의 1조가 요제로 드려졌다. 그러면 거룩하게 된 겁니다. 그 나머지 10의 9조가 거룩하게 거제로 구별되었다. 그러면 그 10의 9조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질의 샘의 근원이 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만 원을 얻었다. 100만 원을 벌었다. 그 10만 원을 10의 1조로 드렸다. 요제로 드렸다가 되겠죠. 그 나머지 10의 9조를 여러분들이 집안에 쓴다는 그것은 거제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거제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써도 항상 뒤에서 물질이 뒷받침되는 재물이 거제예요. 이해가 된 거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소금 언약 그랬단 말이에요. 소금 언약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8장 30절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2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소금 언약 소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죠. 1000년이 지나도 2000 짠맛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증표로 소금을 세웠다는 거다고. 감이 잡혔나요? 그래서 소금이 쳐졌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어떠한 말씀이 되었던지 간에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에 대한 증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항상 볼 수 있는 소금이야, 소금. 그 소금을 들어가지고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썼다고. 소금이라는 그 성분이 음식을 짜게 하는 성분도 있겠지만 그 짠맛은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1만 년이 지나도 그 짠맛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내 말씀은 소금처럼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한테 모세야 소합향과 나가향과 풍자향 이런 향에다가 여기다가 소금을 치라라고 말했다고. 소금을 치라. 그러면 소금을 치라는 그 말 가운데는 소합향에는 소합향의 의미가 있다는 거고 나감향에는 나감향의 의미가 있다는 거고 유향에는 유향의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그 뜻에다가 하나님께서 소금을 쳤다는 얘기는 그 뜻이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 말로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 되는 거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 이걸 또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음 역시도 화제라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여기에서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도 예수님이 완성시켜 놓은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겁니다.
예수가 모든 시험을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 또 예수님께서 능력 없는 것을 가져갔다고. 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성령을 보냈다. 이것은 우리한테 능력을 보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는 이런 내용들 전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다고.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완성시켜 놓은 일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가는 일도 현상으로, 그 다음에 질병에서 건강으로 바뀌는 것도 현실 세계에서 현상으로 이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의 도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인해서 완성시켜 놓은 일이라는 거죠. 이걸 완성시켜 놓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땅에 살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향이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향으로 본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우리 하나님교 성도님들은 이 정도 이야기는 쉽게 알아들어야 돼. 이것도 어렵다면 골치 아프다고.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해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랬죠. 두 번째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사는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제사,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아까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 그러면은 아론이라는 사람이 번제단에서 불을 담아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여기 들어가서 향을 여기서 태우게 되면 이 안에 향연이 가득 찬다는 거죠. 향연이 가득 찬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도라는 것을 엎드려서 기도해야지만이 기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얘기대로 하면 이것도 기도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고. 이게 사랑하라는 예수의 명령이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져서 사랑하는 생활을 하면 그 자체가 기도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성경에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자잘한 질병을 스스로 말씀을 믿어서 치료하는 삶을 사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이 성경대로라면 매우 쉬운 겁니다. 분명 그 성경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말씀에는 쏘고 뭐냐 그랬으니까 변치 않고 그대로 된다 해서 증언과 성취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라 해서 이 중심에서 예수께서 명하는 사랑을 행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사랑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죠. 두려움이 없다. 잘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 다음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다고. 형벌이 있다. 온전한 사랑을 하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형벌도 떠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떠나면 형벌도 떠나게 돼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명하신 대로 참된 사랑, 희생적 사랑을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지경에서 떠나게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떠나게 돼 있는 거다.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가로디 다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 예수를 사랑하면 누구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지킨다는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 예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그러면은 성도들이 되겠죠. 성도들이 예수를 사랑한다. 성도가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성도는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가 해놓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예수를 사랑한다 안 한다로 보았을 때에 하는 자가 되는 거야 안 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믿음이 없다는 거지요. 그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자가 가야 될 곳은 지옥이라는 거다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요, 자동적으로 예수의 말에 여러분들은 따를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얘기해요. 자동적으로. 이걸 뭐 강제로 억지로 얘기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하나님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것은요, 본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야. 만약에 이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한다. 그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불순종한 일을 했다. 이건 있을 수 있는 거다고. 그러나 예수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전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본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다. 하나님께 성도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은요, 이 성경대로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지.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을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말을 못 지킨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킨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다 혹은 성도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다고. 또 하나님을 속여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안 믿는다, 믿음이 적으면 적다, 이런 어떤 수성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든지 없든지 하게 되는 거지. 자기를 스스로 가리고 속여서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한다면
돌아설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믿음이 적다 그러면 아버지 앞에 나는 믿음이 적습니다. 믿음이 없다. 난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솔직한 거다고. 그렇게 되어져야 성경에 나와 있죠.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해서 없으면 달라 그러면 준다는 뜻 아니야. 맞아요? 다시 읽어보자고. 다시 나만 읽으라고 하지 말고 같이 읽으세요. 다시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침 바람에. 그 다음에 또 5절도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게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면 준다는 거야. 근데 스스로가 없는데 있다라고 속이는 사람은 구할 게 없다고. 없는 자는 구할 게 있는데 없는 것을 있다라고 속이는 자는 구할 게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골치 아픈 거야. 그러지 말고 믿음이 적으면 적다, 없으면 없다. 이게 솔직해야지. 그래야 맞는 거지. 근데 무슨 사람들이 보면 아주 뺀질뺀질해. 무슨 맞박했다 뭐 쉬운 것처럼 아주 뺀질거려. 그 보기에는 분명히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 있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삽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과 사람끼리는 포장한다고 해도 통할 수 있는 거다고. 그러나 신과는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영접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통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믿음이 없다. 없으면 아버지 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적다. 적으면 아버지 난 믿음이 적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기 말씀하고 있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없다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안 꾸짖는다는 거지. 그리고 준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없는데도 있는 척한다는 게 골치 아프다고. 이게 성경서 성도들한테 요구하는 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누가 보나 보지 않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살면 그 자체가 아버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부족한 종의 경험으로 봤을 적에는 100% 응답이 이건 항상 돼. 항상 됐다 안 됐다 이게 아니다고. 응답이 항상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런 그 확실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응답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곧 아버지 앞에는 기도가 된다는 거다고. 이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믿고 생활해 봤는데 그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나이다.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되지도 않았는데 간절함이 없다는 것도 이상스러운 거고, 그럼 속에 또 안 됐는데도 된 것처럼 꾸미고 앉아있는 것도 이상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성도의 자리 좀 지킵시다. 한마디 더 합시다. 사기꾼이 되지 맙시다.